합해진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성도의 기도는 계통적인 기도이므로 서로 합해지는 것이다. 기도도 합해질 기도가 있고 합해지지 못할 기도도 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 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으니 이것은 깨끗함을 받는 열매가 된다. 또는 성신을 받기 위하여 합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임하게 된다. 또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니 이 기도는 옛날 성도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합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종말의 진노의 날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이 쓰러지기까지 부르짖던 기도는 전부 심판날에 가서 원수의 세력을 없이하고 새 시대가 올 때 다 하나같이 왕권을 받게 되는 종들의 기도이므로 이들의 기도가 연합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1.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역사.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것은 원수를 갚는 진노의 날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한 것이다. 첫째는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묵시를 보일 때 예언적으로 보여준 묵시도 있고 예언적으로 보여준 역사도 있고 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 역사가 있으니 이것은 신약의 언약의 피로 성립된 구원의 역사다. 다음에 끝을 맺는 역사가 있으니 이 역사는 언약을 세울 때의 성도의 기도나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성도의 기도나 끝을 맺는 종말의 성도의 기도나 다 합하여질 적에 끝을 맺는 진노의 날에 남은 자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돋는 편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동방 역사를 뜻한 것이니 이 역사는 원수를 없이하고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이므로 모든 순교자나 변화 성도가 합하여 통치하는 지상왕국이므로 진노의 날에 성도의 원한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2. 권세 역사이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세라는 것은 진노의 날의 역사를 뜻했다. 진노의 날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권세로 역사하는 것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성도의 핏값을 갚는 진리운동이니 환난 재앙에서 이 종에 전하는 말을 순종하면 진노의 날에 사는 것이요 순종치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권세 역사라 하는 것이다. 이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일어나는 역사이니 7배나 강한 영감이 내리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진노의 하나님 대행자로 쓰여지는 것이니 그 종을 들어서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준 묵시는 진노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계시록은 전체가 진노의 날에 될 일을 목적하고 보여준 계시니 선지서와 목적이 같은 것이다. 선지서는 억울함을 당한 선지들에게 핏값을
하나님이 갚아주고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보여준 묵시요. 계시록은 그 묵시의 글을 종합하여 진노의 날에 전할 복음으로 조직화시켜서 보여준 계시이니, 다른 천사가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들고 해돋는 데서 나왔다는 것은 진노의 날에 남은 종에게 승리의 역사로 오는 권세인이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진노의 재앙이 올 때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은 진노의 날에 남은 종에게 주는 권세 역사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8장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로 올린다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한 것을 보아서 합해진 역사라고 본다. 3.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종말의 역사이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천국을 목적한 복음운동은 은혜시대의 속죄 구령의 역사를 뜻했고, 종말의 성도의 기도가 몽땅 이루어지는 역사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없이하고 성도만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는 역사이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역사는 마지막 때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심판기가 오는 순서를 보여준 것이다. 첫째 나팔은 혁명기,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 다섯째 나팔은 큰 시련기, 여섯째 나팔은 환란기,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 이렇게 계시록에 보여준 것은 인간 종말에 이러한 재앙이 올 때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크게 외치는 역사인데,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먹고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은 기독교 종말에 새 시대를 이루는 복음운동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악의 세력이 최후 발악을 하는 역사와 의의 세력이 최고도로 강하게 역사하므로 원수를 이기고 지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보여준 계시이니,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부활 성도의 기도가 이미 금 향로에 담겨져서 말세 변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역사가 일어나되 진노가 내려 악의 세력을 없이하고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자의 기도가 연합이 되어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므로 완전 승리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론.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합해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원한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종말의 진노를 내리고 당신의 종과 백성을 아껴 보호하며 왕권 시민권을 주되, 기도가 상달되어 역사를 일으킨 종은 왕권을 받고 역사를 일으킬 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은 새 시대의 종족이 되는 것이다. 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 누가복음 21장 36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난국을 당한 성도로서 어떻게 하여야 이 난국을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 자나깨나 잊지 못할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국을 돌파할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도라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에 대하여 성경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힘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지만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가 아니고는 모든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난국을 당하게 하는 것은 세세 왕권의 영광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거기서 기도의 힘을 더 얻고 각성을 하는 자라야 난국을 돌파할 기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요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에게 왕권의 영광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어려움이 올 때 보통 때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며 각성을 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큰 광산을 하는 사람이 어느 장소에 광석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발견될 때에는 밤낮 쉬지 않고 뚫고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좀 더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종이 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참고 기도하면서 그 인격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도 왕권 받을 일을 한 자라야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세세 왕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기쁨에서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은 주 앞에 설 때 상 받을 일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것을 목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중심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 보이려고 일하던 사람은 난국이 올 때 더 각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망의 확실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려운 난국을 당하였지만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자는 기도의 힘을 더 얻게 될 것이요 각성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지금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고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자동적으로 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야 할 책임도 아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합해지는 기도의 힘이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라는 것은 합해져야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왕권받을 종들이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짐으로만 종말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종말의 난국이라는 것은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을 보면 인간 종말에 어떠한 난국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용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계를 다 자기의 세력 앞에 굴복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종말의 환란이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을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됨에 따라서 땅에는 무서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한 것은 마귀 세력을 없이하는 심판을 뜻한 것인데 성도들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난국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줌으로만 해결된다. 이날까지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싸웠던 자들의 기도와 현재 원수에게 압박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종들의 기도가 합해서 진노의 심판이 오므로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라고 하였다. 모든 난제 해결은 여호와께서 해 주시겠다고 미리 언약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것뿐이다. 성도가 기도할 호소 성가가 이 미약한 사람을 통하여 20장이나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큰 힘을 주는 동시에 그 기도대로 모든 난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국이 올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를 올릴 것뿐이다. 세일성가라는 것은 난제 해결의 기도문이며 승리의 노래이다. 지금 우리가 난국을 돌파하려면 합심하여 호소기도 성가를 무렁차게 울려야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귀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개인의 기도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합심 담결하여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만 난국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가장 강한 것은 인간의 어떤 무력이나 정권이 아니오 성도의 기도라고 본다. 우리가 7년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호소한 일은 천하를 정복할 위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일수도원에서 420명의 40일 금식자가 이미 기도했고 현재도 30명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합심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은 난국을 돌파할 위력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단물이 쑥물되는 일과 죽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저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인격과 생활과 나라를 주자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강교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병합시킬 때에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 더 좋은 것을 주자는 목적이요 뱀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이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법이 있는 동시에 그 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세워서 대항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의 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 계명이다. 오늘 본문에 인간 종말의 완전한 평화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단물과 쑥물이 서로 대립이 되게 하는 동시에 단물과 쑥물이 합하면 죽는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1. 교회에 들어오는 쑥물. 첫째, 사악한 자.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감화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포악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사악이라는 것은 겉으론 옳은 것 같으나 중심은 악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참된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진실한 자에게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살리는 역사가 올 것이고 사악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둘째, 세상 영광을 따르는 자.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12절부터 14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학적으로 해석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유명한 학식을 자랑하며 세상의 안일한 생활에서 영계를 등한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쑥물을 먹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북방 사마리아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정권 야욕을 가지고 남방 예루살렘의 예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므로 쑥물을 내는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처음에는 진리를 믿던 자들이 세속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자기의 주권과 명예를 목적한 생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쑥물을 내는 교훈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법이 되는 것이니 가해도 감해도 그 사람은 쑥물을 내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2. 교회 안의 샘과 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에 완전한 인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오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니 교회 안의 샘과 강은 무엇이냐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말한다. 첫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곳은 더러운 인간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샘과 같이 솟아오르는 완전한 은혜를 나리어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샘 솟듯 하는 은혜 속에서 성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말세에는 쑥이라는 별이 샘에 떨어져 쑥물을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보혈의 샘을 더럽히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성신의 잉태서를 부인하는 것이나 또는 성결을 부인하는 것이나 은혜의 역사를 인정치 않는 것은 다 마귀의 쑥물이라고 본다. 기독교는 항상 솟아오르는 샘같이 성결케 하는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쑥물이 들어온 증거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항상 맑은 샘이 솟는 것과 같은 체험을 받게 될 때 성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평강의 강. 이사야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기독교가 타협적인 노선을 걷게 될 때 극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아무리 환난이 오는 날이라도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가 일시 육체적인 안락을 따라간다는 것은 쑥물을 먹게 되는 일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가 평강보다도 무서운 환난 고통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없이할 징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강같이 흐를 축복이 올 징조라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참된 평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다. 결론. 쑥이라는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말세의 소위 지도자들이 더러움을 씻는 성결한 샘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다림줄의 진리를 부인하고 인간의 학적으로 권리로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가르친 것이다. 금일의 소위 기독교가 평화라, 자유라, 사랑이라 하는 간판 밑에서 마귀와 타협하는 평화, 타협하는 자유, 타협하는 사랑,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물에 쑥물을 내므로 죽게 하는 미혹이라고 본다. 아멘.